제가 이러한 일을 한 38년째 합니다. 교회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그런데 제 생애의 부흥회는 3번 했습니다. 저는 원래 하루 저녁만 하는 1인용, 일회용인데 우리 목사님께서 3일 부흥회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엄격결에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울에서 오늘까지 많은 것을 준비했습니다. 3일 동안을 어떻게 할까? 그런데 지금 제 머릿속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서로 얘기해라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다가 또 3일이니까 나눠서 해야 되는데 기분 좋으면 오늘 다 해버리면 내일 할 일 것도 없고 모레 할 일도 없어서 또 걱정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동안 부흥회에서 참 좋은 강사님들 많이 만나셨으니까 어느 때는 저 같은 사람도 만나서 여러분 심정을 조금은 편안히 해드리는 그런 부흥회가 돼도 좋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만남 속에서 예수님을 다시 찾고 여러분 꿈을 이루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불러주시면 두 사람이 옵니다. 제 아내하고 저 혼자는 잘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내일 저녁에는 제 아내하고 성경 드라마와 간증을 하고 이렇게 좀 나눠서 하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다 소개해 주셨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저희 집을 좀 소개해 드리면은 아들이 둘입니다. 저희들은 방송국에서 만났습니다. 제 아내는 제 성우입니다. 아차분 제 친구인 제 친구인 만화영화 영신이 또 지금까지도 쭉 성우를 하니까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유명한 성우라고 합니다. 저는 아들 둘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차태현이고 큰 아들이 차지현인데 그 아이는 영화 제작사 사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만든 영화가 1년에 한 편씩 3년 전에 4년 전에 시작했는데 이렇게 계속 손에 나지 않을 만큼 성공작으로 두 번째 영화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2년 전에 영화가 끝까지 간다. 그래서 19, 20대 둘은 스텝에 저는 방송에서 효과, 소리를 만드는 그런 전문직으로 책임자로 37년 일을 했고 제 아내는 성우고 그래서 저희 집은 4식과 두 사람은 연기자고 두 사람은 스텝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저는 하나님이 참 이렇게도 하실까?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지금 어떤 삶을 살까?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오늘 저는 이 아름다운 교회에 와서 깜짝 놀라는 몇 가지의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제가 어제 다른 어떤 교회에서 그리고 CTS 방송 출연이 있어서 거기에서 사회자 목사님과 말씀을 나누다가 이미 새생명교회를 다 하시고 그분이 우리 지목사님을 다 하시고 우리 학생들 딸들이 유명한 대학에 진학들을 하시고 소문난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저 앞에서 여러분들이 찬양을 부를 때 내 생에 정말 멋진 교회 같다. 이렇게 젊은이들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려고 세계에서 가장 좋은 미국에 진출시켜 주시고 이 땅에서 성장하게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깊으신 꿈을
우리가 안고 기도하며 성장하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여러분을 세계적인 지도자로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지금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능력과 살아계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분을 체험하면서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목사님과 예배드리며 말씀을 배우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에 우리 같은 사람도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자신을 갖게 하시려고 만남을 주셨다고 생각하셔도 저는 거짓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불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20살 때까지 예수를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그런 불교의 그런 형식에서 늘 절에 다니고 어머니 따라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20살 때 제 친구가 예수님을 소개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20살 때 예수님을 믿고 지금 53년 동안 저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말씀 속에 살려고 그저 내 중심을 그대로 교회에 놔둡니다. 그런데 그 53년간의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이 엄청난 변화가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의 삶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믿는 자면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면은 하나님이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저는 배우가 되고 싶어서 사실 서라벌 예술대학이라는 대학의 연극영화과에 갔습니다. 그리고 배우 시험에 보려고 갔다가 1차에서 제 이름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연기자는 안 되겠다. 그래서 연출자로 전공을 바꿨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나는 연기자는 포기하고 내가 학교장이 돼서 우리 친구들을, 후배들을 좀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드는 그런 일에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 학교 가니까 연극 전공자는 참 많더라고요. 그리고 연극제도 상황이 진행되고, 그런데 영화 전공하는 사람들은 어떤 혜택이 없어요. 영화제가 없어서. 그래서 저는 제가 학교 생활할 때 서라벌 영화제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10분짜리, 15분짜리 영화를 3개 제가 제 친구들하고 만들어서 제작해서 7작품을 제1회 영화제에 출품했어요. 그리고 저는 졸업했기 때문에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몇십 년 후에 영화 제작을 할 내 아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믿는 우리들에게는 시작에서 출발하면 사망이라는 끝이 있습니다. 탄생에서. 우리는 이 생애의 모든 순간이 어느 한 곳 버릴 곳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계획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지나온 것을, 과거를 보면은 정말 어느 한순간 잃어버릴 것이 없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기맥해. 내가 연기자 되려고 했다가 포기하고 연출을 전공하면서
학교 일을 하다가 영화제를 만들어서 그것 하나하고 저는 졸업했는데 어떡하면 내 아들이 그 몇십 년 후에 AD406이라는 영화사를 만들어서 영화를 제작하고 남자의 자격 같은 작품은 깐네 영화제의 감독들과의 추천자로 불란서에 갔다 오고 거기서 공연하고 대한민국 영화 대종상, 백상, 청룡상에서 8개의 상을 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우리가 꿈이 있으면 오늘 이 주신 말씀대로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가 있으면요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어떤 집회나 간증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연기자에서 포기하고 방송국에서 성우를 모집한다고 해서 제가 성우심에 그냥 한번 가봤어요. 그런데 100대이 넘는 성우에 제가 합격을 했습니다. 지금도 제 동기들은 대한민국에서 배한성 씨, 송두선 씨 열심히 지금 하고 있어요. 저는 2년 반 성우 생활을 하다가 저 적성이 도저히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군대에 갔습니다. 군대에 갈 수 있는 나이도 됐고 내가 군대 가서 나이 모든 직업을 바꾸겠다. 내가 이렇게 배우의 꿈도 포기했고 성우도 시험 봐서 돌아왔더니 이것도 별거 아니고 나는 기술을 배워서 내 생애에 안전한 직업으로 평생을 살겠다. 그리고 저는 군대를 갔습니다. 자동차 정비 기술을 배우려고 운송과에 지원해서 갔는데 훈련받다가 2주 만에 한국 KBS TV에 훈련소 위문 프로그램이 1시간씩 하는 게 있었는데 저희 훈련소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한참 쇼를 진행하다가 장기자랑을 하니까 여기에 훈련병 중에서 각 소대에서 중대에서 한 사람씩 추천하라고. 저는 방송국에 2년 반 근무하다가 군대 갔으니까 저는 자동으로 추천됐어요. 그래서 그 무대에 올라가서 즉흥 원맨쇼를 했어요. 다른 사람들하고. 그런데 제가 1등 났습니다. 저야 방송 현역에 군대 갔으니 그 아마추어 사람들하고 그냥 게임도 안 되죠. 저는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1등 나는 순간에 그 부대 사단장님하고 참모장님이 저를 군예대 사회자로 이미 발령을 했습니다. 훈련도 끝나기 전에. 저는 기술 배워서 직업을 바꿔가지고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결심하고 갔는데 저는 원맨쇼 한번 잘못해가지고 3년 동안 군인 쇼단 사회만 보다가 제대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군대 3년 동안에 너무도 기격적인 일들을 그렇게 체험했어요. 군대에서 연예대가요, 기합이 참 세네요. 군대 연예대는 쇼 한 번 하면 그날 저녁은 그 시대에는 빠따를 몇 대씩 맞아야 잠을 재웁니다. 딴 생각할까봐 쇼를 했기 때문에 그걸 잊어버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때립니다. 그리고 다시 군대 정신으로 이렇게 되돌아오게 하는 건데 저는 공교롭게도 그 부대에 갈 때 그 나를 뽑았던 사단장 조카가 같이 갔어요. 그쯤 날짜를 같이 맞춰서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대에서 벌을 주려면 꼭 그 사람하고 저를 외출시키고
내보낸 다음에 하루 종일 놀다가 돌아오는 큰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3년 동안 한 대도 맞아보지 않고 제대했습니다. 같은 날 들어왔기 때문에. 연예대가 지금도 이렇게 연예 쪽에는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군대도 연예대에 이렇게 있으면 부러워들 합니다. 그 때문에도 뭐 몇십 년 전 얘기니까. 그런데 제가 훈련 받을 때 제 동기 하나가 딱 2사람이 떨어졌는데 아무도 저는 그 사람하고 상관없습니다. 오직 동기애라는 거 훈련 받을 때. 근데 그 사람은 신병 조교로 뽑혔어요. 저는 연예대 사회자로 뽑혀서 떨어졌고. 그런데 그 아이가 그렇게 저는 마음에 갔습니다. 야, 동기생인데 나는 이렇게 좋은 데 있는데 조금 훈련소 가르치는 조교로 고생하지 않나? 저걸 어떻게 좀 끌어올 수 없을까? 그런 마음이 저는 늘 있어가지고 그 친구를 끌으려고 애쓰었습니다. 제가 방송에 현역에 갔기 때문에 쫄병이지만은 모든 프로그램은 제가 구성했고 제가 모든 계획을 짜야 정보 담당 장교가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신임을 많이 받았어요. 어떡하다 그 사람을 결국 데리고 왔습니다. 이건 군대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쫄병이 쫄병을 발견했다는 그것도 연예대에. 그런데 그 친구가요 나중에 저한테 고백을 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사장이다. 중소기업에.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내 얘기를 했더니 너무 고마운 친구라고 너 제대하면 우리 공장장으로 쓴다고 약속했다. 저는 그때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가 기도했더니 어쩜 이렇게도 이루어지십니까? 나는 방송이 내 적성에 맞지 않아서 내가 기술을 배우려고 그랬는데 이미 나는 공장장으로 발령을 해주셨으니 그래서 저는 그 3년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이 사장아들이기 때문에 항상 돈을 갖고 와서 씁니다. 그러니까 백을 사단장 조카하고 같이 들어가서 그 백에 사장아들 내가 데려왔더니 그 은혜의 돈이 그대로. 그러면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스라엘 민족 40년간 광야 생활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지켜준 거고 똑같이 저는 그렇게 3년을 제대했습니다. 친구 아버지가 공장장을 시켜준다고 했으니까 저는 그 회사를 찾아가지고 1년에 한두 번씩은 공연을 해줬습니다. 그 사장님 생신 때 해주고 회사 창립일날 내가 우리 수요사 다 데리고 15명 데리고 가서 막 그렇게 해주고 방송국에 가서는 너 제대해 올 거냐? 아, 안 갑니다. 난 갈 게 다 있습니다. 딱 떠버리고. 그리고 제대한 7일 전에 휴가 날짜에서 저는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내 사장, 공장장 시켜준다고 그 사장한테 이제 인사를 갔습니다. 갔는데 그 친구가 거짓말했다는 사실을 그날 알았습니다. 자네 어서 오게. 이제 일해야지. 저는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서 인사하니까 재환이 좋겠다. 다시 방송국으로 가니까 우리 원규는 어떡한다니 간띠가 없으니 아버지 대답했어요. 저는 예수 믿고서 그랑처럼 내 머리가 터지는 것 같고 내 가슴이 어떻게 표현 못할 수 있는 아니 그 얘기가 미리라도 좀 알았으면 내가 방송국에 가서 너 어떻게 했는데 아니 와야죠. 그렇게 부탁했는데 그리고 내 동생들과 아버지 어머니한테는 난 취직 다 했습니다. 우리 때는 참 가난했거든요. 어려웠어요.
형이나 오빠가 빨리 취직해서 벌어야 그 밑에 동생을 학교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근데 순간 그게 다 깨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여인숙에 가서 하루를 자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짧은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정말 생명을 다하는 기도. 방송국도 복지거기 이름 포기해놨죠. 집에서는 취직했다고 다 해봤지. 그런데 내가 3년 동안 너무 그 친구들한테 정을 주었어. 하나는 고마워서 정을 주고 하나는 사장아들이니까 정을 주고. 이게 하루의 순간이 무너지는데도 그 사람을 원망하며 욕하고 싶을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3년이라는 세월이 아까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숨도 기도만 하다가 다음날 방송국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또 저를 사랑해 주시던 뽑아주셨던 부장님이 또 물으셨어요. 너 제대하고 뭐하니? 그날 아주 제 대답이 확 바뀌었습니다. 와야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렇지. 그래서 저는 제대하고 TBC 방송에서 15일 만에 복 찍은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 마음속에서 딱 두 가지가 생각났어요. 아, 내가 예술과 방송의 직업을 바꾸려고 그렇게 피해서 군대를 갔는데 결국 3년 동안 시호단 사회보게 하시면서 다시 오게 한 곳은 방송이다. 그래서 그때 제 마음에 아, 하나님이 내 직업은 방송이라고 명령하시나 보다. 그런 믿음을 제게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딱 생각나는데 여기에서 배우자를 찾아라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방송에 대해서는 절대 다른 생각 않고 37년 동안 방송국에서 일하다가 2005년도에 퇴직했어요. 하나 남은 게 있어요. 여자. 여기에 내 배필, 내 아내가 있다.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찾았습니다. 닥치는 대로 애인처럼 배우게 됐어요. 뚱뚱한 사람이 와서 치면 아, 이 여자가 하고 제가 그러면요 어느 순간에 정을 딱 떨어지는 얘기를 합니다. 난 뚱뚱도 좋으니까 누군지 모르니까 하면은 딱 아, 이 여자는 아닌가 보다. 그리고 이제 그런 마음을 싹 버리고 그대로 정상 근무에 있고 또 어느 날 접근을 하는 어떤 여자가 있는데 돈이 많은 사장 딸이에요. 이제 사장님은 아주 듣고 싶지도 않은데 그 아들한테 속았으니까. 그런데 또 이렇게 얘기해 보면은 아, 돈에 대해서만 관심 있지 다른 인격적인 건 또 부족해. 그래서 또 거기를 옮기고 또 옮기고 옮기다 보니까 어느 날 사무실에 한 구석에서 조그만 여자 하나가 있는데 바둑 두지 않으면 책 읽고 책 읽지 않으면 뜨개질하고 없어져서 가면 야구장에 가고 그러는 여자가 하나 보였습니다. 그 여자가 바로 저 앞에 앉은 저 여자입니다. 그러면서 마음 쫙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 저 사람인가 보다 하고 제가 가서 정중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어떤 여자나 어떤 분한테 거부당한 일이 없습니다. 제 모든 걸 얘기하면은 저를 신이 맺었고 저는 그렇게 살려고 애썼기 때문에 그런데 단칼에 잘렸어요. 얼마나 무시하는 눈으로 쳐다보는지. 그래도 저는 하나님이 주셨다. 계속 제가 6개월 동안을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결혼도요 보니까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정말로 제 아내 최수민 씨와 결혼했는데 제 결혼 조건에 맞은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6남매 형제 중에 셋째 아들이고 뭐 시골이지만은 부유한 농가에 태어났고
내꺼내꺼 모르고 그냥 이렇게 형제들끼리 뒹굴며 살아왔는데 제 아내는 여기는 아니겠지만 한국에서는 최씨 없는 결혼 안 하잖아요. 근데 최씨예요. 성도 최씨다가 막내딸인데다가 그때 무게가 35kg가 그 정도예요. 정말 저 아니면은 위험성이 있어서 데려갈 남자가 없을 만큼 그런데도 저는 그렇게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합니다. 아직 결혼 못하신 분들 계시면은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저 남자가 그러면은 생긴 게 어떻든 그냥 끝까지 사랑한다고 쫓아다니면서 결혼하시오. 이거 좋다 제가. 제가 예수님 믿고 어머니를 전도해서 어머니가 딱 이제 예수를 믿겠다고 하셨는데 한 집안이 그러면은 어머니도 다 믿자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집은 불교 가정에서 기독교 가정으로 딱 바뀔 때 두 쪽을 다 갈라지더라고요. 어머니하고 저하고 형제 중에 비리비리한 사람은 예수파, 아버지하고 큰형님하고 똑똑한 쪽은 힘센 쪽은 예수 반대파. 그래서 저희 집은 그 하나의 기독교로 화합하는데 15년 걸렸어요. 15년. 이 전도가, 이 가정의 전도가 참 쉬울 것 같으면서도 어려워요. 그런데 어려울 것 같으면서 쉬운 것이 하나님 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저는 제안하고 그렇게 어려운 과정 속에서 방송에서 그런 상황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하고 제일 먼저 얘기한 것이 우리 예물 주고받지 마자. 그래서 저희는 결혼식에 성경책 하나만 주고받고 결혼했습니다. 신혼 여행도 못 갔습니다. 방송국 며느리가 얻어졌다고 시골에서 소문이 나니까요. 막 동네 어른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들이 버스 대절에서 서울 식장에 다 오셨는데 우리끼리만 또 뭐 제주도나 어디 가는 것도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정확한 것은 내 돈 들여가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시골 가자 그랬어요. 근데 제 아내는요, 그렇게 6개월 동안은 버티는 여자가 한 번 딱 결정나니까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제가 하는 얘기는 다 오케이. 그 시골 갔어요. 이 동네 어른들이 신랑 색시가 막 재밌게 본다고 가지가 않습니다. 11시 되고 방은 4개밖에 없는데 이제 자야 되는데 방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 가시라고 그러니까 더 놀게요. 피곤하니까 가시라고 조금도 자야지요. 그래도 자꾸 누우셔서 그러면 당신은 같이 자요 그랬더니 주체 없이 3사람이 진짜 돌았습니다. 그래서 첫날 밤에 5명이 잤어요. 저는 지금까지 우리 방송국 내 주위에서 우리같이 결혼한 사람도 없고 첫날 밤 5 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태연이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결혼 43년 동안 지금까지 그 일 때문에 한 번도 싸워본 일이 없어요. 어쩌면 싸울 수도 있을 것 같은 얘기지만은 하나님은 그 몇 가지 일에 순종했더니 그 신혼여행보다 몇 갑절 큰 보상으로 이렇게 강정집회의 강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3번째 선교여행으로 미국에 올 수 있도록 초청받아서 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주일날이면 저희는 전국 관광국을 다닙니다. 가는 곳곳마다 최고의 대접입니다. 신혼여행 한 번 안 갔더니 그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그 마음 중심에 먹었더니 하나님은 그렇게 보상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떻게 제 하나님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적은 것 어떤 거 하나 가지고 째째하게 불평하고 실망하고 꿈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저는 53년 이런 신앙생활 속에서 지금 이렇게 기도의 제목 어떤 것을 다 생각하니까요, 안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어느 것은 10년, 어느 것은 20년, 어느 것은 30년 지금 다 이루어주십니다. 하나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80까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이러한 일을 하겠습니다. 80세까지만. 90세는 왜 안 할래? 제가 봐도요, 그 이상 늙은 모습은 나도 보기 싫습니다. 10년 남았습니다. 그 세월이 가야 됩니다. 제가 한국농어촌에서 목사님들을 섬기는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시작했습니다. 50년부터 시작했어요. 1800명까지 전국 회원이 저를 회장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 한 분만 여러분이 섬기시고 담임 목사님 기업 속에 나가도 새벽마다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데요, 전국에 1000명이 넘는 목사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안 들어주십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저를 들어주시고 계시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라, 기도합시다. 언제까지가는 그저 형식적으로 어느 목사님도 그러시고 어느 장로님도 그러시니까 나도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기도야말로 하나님이 나와 들어주시는 약속이고 내가 하나님께 보고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구나.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든 기도하십시오.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넘치게 주시는 그 하나님.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나니만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어떻게 이 말씀이 그저 성경에 기록된 그저 남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성경을 어느 때부터 이렇게 보니까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런 것을 이렇게 저는 배워졌습니다. 그래서 야고보하면 저는 자와나 제 이름 바꿔가지고 그렇게 해봅니다. 훨씬. 여러분, 행복을 만들어 가세요. 이 세상에 불행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이렇게 두 가지로 결정권을 할 수 있도록 저에게 허락하셨어요. 행복하게 살 것이냐, 불행하게 살 것이냐, 그것도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행복하게 살려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행복한 삶으로 살고, 불행하려면은 불행한 길로 가면은 불행이지. 기도하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가 그것을 지키지 않고 내 힘대로 내가 하겠다고 세상에 아등바등 돌아다녀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드셔서 하나님의 택한 사람은 하나님 품으로 인도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이요, 항상 기뻐하라. 그럼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쁘게 살아요. 기쁘게 살려면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 저는 제 아내하고 결혼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미안하죠. 선물도 못 주고. 그래서 저는 결혼 기념일을 아주 국정일처럼 제가 지킵니다. 우리 집에서는요, 제 결혼 기념일이 국경일입니다. 참고로 하나 알려드리면 6월 30일이 제 결혼 기념일입니다. 기억나시면 서울에 오시게 되면 들리시면 그날은
모든 오는 손님들 음식 대접을 공짜로 제가 합니다. 오세요. 오시고. 저는 이날만은 참 귀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결혼 기념일에는요, 꼭 선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선물이 아내를 위한 선물이 아니라 1년 동안 살다 보니까 꼭 필요한 물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물건을 참았다가 6월 30일 날 사가지고 이것이 결혼 기념일 선물이다 이렇게 갖다 줍니다. 제 집은 대리미도 그렇게 사고 텔레비전도 그렇게 사고 전화기도 그렇게 사고 자가용도 그냥 사고 그렇게 샀어요.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왜 사람들은 돈도 없으면서 왜 적금 타서 다른 건 일이 많이 있는데 목걸이 사고 반지 사고 그러다가 도둑 맞고 잃어버리고 그거 팔았다고 싸우고 우리는요 결혼 기념일 날마다 행복합니다. 이번에는 뭘 사올까? 그리고 꼭 저는 카드 하나에 이벤트를 했습니다. 처음에 돈 없을 때는요 가장 싼 카드 하나 1,000원짜리 사서 거기 가운데 보면은 꽃그림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거를 면도칼로 다 오려내고 그 속에다가 그 해에 가장 우리가 기념되고 기록될 만한 사진을 찾아서 사진관 가서 그것을 완전히 줄여가지고 거기에 딱 맞게 붙여서 그 뒤에 글만은 제가 멋지게 씁니다.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당신, 나만 좋아하는 당신, 막 이래가지고 줍니다. 입이 찢어집니다. 지혜를 가지고요 재밌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아내는요 그게 좋아가지고 교회 와서 성가대에서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성가대 여자들이 집사님들이 막 야단났습니다. 자기 남편한테 공격하느라고 이것 보라고 이것 보라고 그거 봐야 2,000원짜리도 아닌데 그거 보라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쓰려고 한 사람에만 합격하면 뒤로 가도 복을 받고 앞으로 가도 복을 받고 다. 저는 48년 동안 그 아내의 삶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또 소문이 나서 신문에 나오고 잡지에 나오고 그러다가 나도 그냥 채가라 내가 써서 이런 거는 얘기해야겠다. 그래서 5월달에 제 책이 나옵니다. 하나님은요 너무 좋아요. 저는 제 아내를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고 꼭 안아줍니다. 한국 사람 이렇게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저는 해요. 사랑해요. 그리고 이렇게 집에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마다 가볍게 뽀뽀해 줍니다. 저는 제 아내가 참 귀합니다. 그리고 내 아내처럼 더 이상 좋은 아내가 여자가 없기 때문에 설거지도 제가 다 해요. 오늘도 이거 가방에다 다 집어갔기 때문에 목사님과 호텔 중에 주셨는데 나와 입으로 오시잖아요. 목사님 6시까지 로비에서 기다리신다는데 15분 남겨주시고 기다리십니다. 내가 가장 빠른 속도로 다리미를 탁 타게 입고 나왔습니다. 내 아내는 옆에서 쳐다만 봤습니다. 다리미질 43년 동안 한 번도 안 해줬어요. 그래도 저는 내 아내가 좋습니다. 부부가 사랑하면 집안이 일어납니다. 집안이.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이미 여러분은 정말 제가 부러운 것은 여러분은 선택받은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이 교회에서 어떤 형편에서 성적을 먹여서 꼴찌라 할지라도 여러분은 5천만 대한민국 국민 중에 미국에 오신 분 뽑혀서 오십니다. 그래서 꼴찌가 아니라요 우리 민족의 대표자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고 싶어도 못 옵니다. 영어도 못하고 나이도 그렇고
정말 여기 살고 싶어도 근데 여러분은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잘 살고 계시는 거 얼마나 좋아요. 잘 산다는 것은 돈이 많고 부자가 돼서 그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이 확신을 갖고 살면요 그게 지금 여러분 제가 여기 왔잖아요. 저 뜯어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 한 번도 한국에서 배운 분도 없고 전화도 없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부흥해달라고 그래서 그냥 저 대답은 그 죄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내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특권이고 하나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부부 잘 살아가세요. 저는 어느 교회 가든 이 문제를 가장 강조합니다. 제가 살아봤더니 우리의 삶 속의 믿음에서의 축복의 근원은 부부가 잘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속에 영접하면 우리의 삶과 말과 표현과 모든 것들이 변화돼요. 그래서 서로 존경해야 합니다. 저는 결혼 43년 만에 제 아내고 떨어진 날짜는 15일밖에 없습니다. 그 아무도 전부 같이 참 그것도 너무 은혜예요. 방송국에서도 같이 근무했고 제 아내는 성우고 저는 효과 소리내는 담당입니다. 총감독으로 제가 만드는 소리가 다 그게 진짜 소리같이 방송에 나갑니다. 용해에 용소리를 빨리 만들어 달라고 하면 제가 용소리를 만듭니다. 용소리 여러분 들어본 분 계세요? 그런데 작가가 용소리, 용이 우는 울음소리 이렇게 써오면 연출자는 저한테 찾아옵니다. 용소리 달라고. 그럼 제가 만듭니다. 지난번에 만든 용소리는 경복궁 대문 소리입니다. 대문 소리. 큰 대문, 마이크 대문. 이걸 큰 이어서 이게 용소리입니다. 그 녹음해가지고 방송국에 와서 음악을 섞고 속도를 줄이고 빠르게 하고 지금 디지털이니까 그게 쉽지만 옛날 아날로그 시절에는 그거 안 되잖아요. 그렇게 막 이것저것 해서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들어도 이상한 소리. 그때 이게 용소리입니다 하고 갖다 쓰면요 그게 용이라고 다 들어. 그래도 월급은 25일날 탁탁 나갔어요. 하나님요 나를 생각하면요 너무 좋다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제 아내도 그렇게 일을 하고 근데 제 아내는 이제 이 성우가 유명해지니까 프로가 많아요. 11조도 이렇게 저는 월급쟁이니까 같이 딱 냈다 오늘 때 보니까 제 아내가 11조 저보다 3배가 많아. 그죠? 장모 얼굴 보내가지고 그냥 봉투 딱 뜯고 하나에다가 차지와 책순이 이렇게 써가지고 11조 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집에 오면 남편을 위해서 참 잘해줘요. 저는 아침 한 끼를 굶어본 일이 없어요. 그렇게 잘해줘요. 8개월 차인데 저오고 물 한 송이를 이렇게 주는 일이 없어요. 제 안에 제가 저렇게 미안하지만은 거짓말이면 일어나겠지. 간증은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요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제 안에는 음식은요 아주 뭐 해준다 그러면 난 사 먹어. 참 열심히 참았어요. 어머님의 그 맛있는 그 입맛을 내 아이를 들으면서 그것을 변화시키는데 정말로 미국 남북전쟁만큼 참았어요. 한 가지만 제가 소개해드리면요. 제가 결혼 초에 주인 할머니하고 이렇게 지하실에서 부엌에서 살 때니까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때부터 자취를 했으니까 제가 끓이는 거 그런 거 다 잘하잖아요. 국수는 탁 끓는 물에 다 손으로 잡아서 이게 1인분인가 2인분인가 되게 감각으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놓으면은 국수가 떨어지는 대로 뜨거워가지고 깊어지면서 안 짜요. 그때 젓갈로 이렇게 젓으면은 이것들이 정신 못 하다가 그냥 이렇게 다운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한 3분 정도 했다가 젓가락으로 딱 꺼내서 한 2개 정도 찬물에 딱 넣어서 건져서 먹어보면은 익었는지 설었는지를 감각적으로 아는 남자가 저였어요. 그런데 제 안에는 국수를 처음 아마 삶아봤나 봐요. 물 붓고 국수하고 같이 끓여가지고 국수가 한 덩어리가 돼버렸어요. 용기 좋아요. 그걸 그냥 갖고 나왔어요. 저 인간들이가 떨어지지도 않지 젓가락으로 이렇게 막 칼끝도 돼가지고 하나 잡혔더니 여보게 짜긴 짜지. 그 국물은 버리고 찬물로 싹 해야 되는 건데 제 안에 그냥 팔팔 끓는 걸 그냥 갖고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때 같으면요. 그런데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요. 성경이 보니까요. 참는 자가 복이 있대. 참았어요. 근데 지금은 잘해요. 이건 다 옛날 얘기지. 지금은 잘해요. 그래서 저는 서울에 살아도 웬만하면 집에서 제 아내가 주는 밥 먹어요. 김치랑 반찬은 하나는 둘. 그런데 우리는 싸우지 말자. 그게 우리 결혼 첫째의 조건이었어. 어떤 일이 있어도 싸우지 말고 재밌게 살자. 그게 지금 태연이와 큰아들이 우리의 그런 삶을 어려서부터 본 거예요. 그리고 스포츠에 물이 젖듯 엄마 아빠에게 사랑하며 사는 그런 가정의 모습들이 저희들 성품 속에 그대로 스며든 것 같아요. 서울의 사람들이 그래요. 아들을 어떻게 키워서 저렇게 유명하게 잘 만들었느냐. 우리 만든 거 하나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하나님. 제가요 자녀교육 얘기를 하면 다른 말씀 드릴 게 없습니다. 나는 나의 생명만큼 내 아들들을 좋아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부의 방송 직업에 사는 부부 맞벌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낮에 엄마 아빠가 없어서 그 성장하면서 그 마음속에 비어있는 엄마 아빠의 그 공허함을 나는 저녁에 퇴근하면 그것을 메꿔주려고 모든 것을 저는 다 했어요. 그 아이가 아빠가 오면 벌써 입을 다 깔아놓고 레슬링을 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저희 아빠 옷도 벗기 전에 막 덤벼들고 두 명이 양쪽에서 어느 날은 총을 사갖고 가서 막 쏴요. 빨리 쓰러지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옷도 벗기 전에 쓰러져야 돼요. 일어나면 또 쏘고 일어나면 또 쏘고 하루에도 몇 번씩 죽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그것이 그렇게 행복해요. 내 아들들은 놀아주고 그래 엄마 보고 싶어서 얼마나 했었냐 아빠 보고 싶어 얼마나 했었냐 막 커서요. 막 커서 뒹굴고 내스리고 목시고 남자들이니까요. 저는 애들 다 그렇게 크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봤더니 우리 애들이 참 별났어. 여자 딸남분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조용히 이 남자들 그렇고. 그런데 거기서 너무 많은 것들을 저는 배웠어요. 이 아이들하고 둥글다 보면 둥글다 너무 제가 필요해요. 아침부터 하루 종일 방송이 있는데 또 이 아이들이 그런데 그렇게요. 온 정성을 다해서 나의 모든 것을 쏟으면은 어느 일이든지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저에게 준 지혜는 그건 하나님 건 아닐 거예요. 내가 따지는 거지. 어차피 얘들을 이렇게 재밌게 놀아서 잘 때까지는 내가 잠을 못 자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첫째 생각난 것이 빨리 교토를 해서 얘들을 다운시키는 거예요. 기운을 빼가지고 지쳐서 얘들 빨리 재워야 내가 자지. 아주 얼마나 그기부터 격렬하게 있는지 몰라요.
지식이었더라고. 그렇게.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요, 하나님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이러시겠다. 지금 내가 낳은 내 아들도 이렇게 내가 좋아서 뒹굴고 별짓다해서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처럼 이렇게 따르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래서 저는요, 아이들 재우고 그때 막 기도해요, 하나님한테. 그런데 기도를 저는 이렇게 정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하고 시동으로 놀았던 그 기분으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좋아요, 아버지 나에게 이런 거 주시고요, 이렇게 그냥 애하고 그렇게.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을 다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합니다. 오늘도 우리 찬양의 용사 막 찬양할 때 저 앞에서 하루 종일 놀고, 여기 들어오기 몇 분 전까지도 목사님이 사주신 밥, 권사님 사진 그 다 먹고 준비할 건데, 여기서 급하니까 하나님 내가 조금 전 4시간 되는데요, 아버지 무엇을 얘기하게 해요, 뭐 해주세요. 더듬더듬 그렇게 기도하고 올랐어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려운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아버지 같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순수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냥 구하면요, 급할 것은 급하게 해주시고, 아직 때가 아닌 것은 이렇게 그때를 기다려서 해주시는 것 뿐이에요. 왜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해주시나? 아니에요, 다 해주세요. 저는 이 간증 집회를 다니면서 제가 농어촌 이 일을 3일째 되는 날은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대한민국에서 한 2,000명 이상의 목사님을 이렇게 모시고 섬기고 관계하다 보니까, 저는 어떤 이 분야 하나에서는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경험을 하지, 더 이상 경험한 장면은 없을 만큼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농어촌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어느 자리에 가든 내가 자신있게 현실과 미래를 얘기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저에게 축적시켜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 은혜잖아요. 제가 7,000원짜리 새방에서 살 때 결혼했거든요. 그리고 결혼 3년 만에 집을 사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 집도 개척하는 교회 갔더니 집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 집을 나에게 살려시려면 지금 좀 빨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인데 집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우리 교인들이 어디 가서 이렇게 모여 좀 커피라도 마실 자리가 없으면 그냥 그렇게 막연하게 저는 그냥 했어요. 그때는 돈이 모여진 게 아니니까. 그런데 글쎄 제가 집을 사게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집을 샀어요. 얼마나 좋아요. 실전한 세방사도 사람이 3년 만에 집을 사니까. 그런데 그 집을 사고 보니까 무당집 샀어요. 무당집은 귀신집이에요. 막 이렇게 불 막 절어오는 그런 집. 그건 사면 안 되는 집이에요. 암만 싸도 귀신이 나오니까 밤에 잘 때 삐삐거리고 막 내 발 이렇게 긁고 그러고 어떡해요. 난 그걸 배웠어요. 어디서 배웠느냐, 20살 때까지 절간에 다니면서 매일 귀신 얘기만 했기 때문에 그걸 막 뚫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서 큰일 난다고, 물릴 수도 없고. 근데 성령은 그래서 절대 나를 택하시면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그때 생각을 해주시는 것이, 예배하나 그러시는 것 같아. 귀신이 예배 예술이 무서우니까. 그래서 식구들 깨놓고 집 사서 그 집 들어가서 이틀 만인가 태연이는 뱃속에 있고 7개월 있고 그 형하고 그 아이 키우는 도우미 언니하고 저희 둘하고 4사람이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때는 뭐 은혜스럽고 그런 게 아니라 급하니까 귀신 때문에. 그 잘못하다 귀신한테 잡히면 미친다고 했고, 성경에 보면 미친 사람은 기도와 찬송에는 말씀에는 고칠 수가 없다고 그랬는데, 그게 내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미쳐가요. 그래서 딱 편을 앉혀놓고 예배하자. 내 아내는 막 이상하지, 안
씨가 잘하는 찬송.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신발길을 못 났네. 내 귀신 나올 때 계속 쳐다보면서 그냥 찬송으로 거기다 오시고 다 썼어. 찬송합시다. 그러다가 이제 이쪽에도 생각해. 찬송합시다. 4절이 그렇게 빨리 지나갈 수 없어요. 그럼 이제 교회에 보면 목사님 설교 시간이 있잖아요. 그 제가 무슨 설교를 해요? 20살 때 이순녀가지고 그 30안에 결혼해서 34살 때 같이 사는. 그런데요, 급하니까 이거 이렇게 성령이 인도와서 이렇게 하면요 쫙 펴지는 데가 있어. 여러분도 한번 집에 가서 해보셔. 그러면 저는 그때 첫눈에 딱 보이는데 거기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러고 그절을 하나님이 읽어요. 설교를 못하니까 미리 읽을 때 아빠가 읽는 거에 은혜받아라. 그러면서 딱 읽어. 그걸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저녁에도 아무 소리 나지 않게 해주시고 깊은 잠을 잡아주셔서 잠 잘 자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랬습니다. 다른 기도도 아니에요. 귀신이 막아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상하게 마음이 풀려요. 그 잠이 와요. 그 이튿날 또 무서워서 또 그렇게 했어요. 그 이튿날 또 그랬더니 그 또가 어제 저녁까지 저희들 가정 예배로 하나님께서 드리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귀신집 사서 겁먹여가지고 저를 예배를 하게 하십니다. 저는 이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참 귀해요. 우리가 세상의 어떤 일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껏 일하고 떠들고 놀고 오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를 드려보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저는 이 예배를 그때부터 드려가지고 지금 39년째인가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때 새벽에는 교회 가서 새벽 예배하고 저녁에는 귀신들 무서워서 겁먹어서 그 예배를 습관이든 교육이든 이제는 생활화돼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새벽에 드리고 밤에 자기 드리고. 그런데요, 이 예배가 아이들이 이렇게 어릴 때부터 예배를 드려야 자기 거로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태연이는 말을 어디서 배웠느냐? 주기도문부터 외우기 시작해서 배웠어요. 그저 그 아이가 좋은 말든 앉혀놓고 예배하고 끝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그렇게 하시고 이걸 이제 주기도문하고 마치니까 이 아이는 어느 때인가 가만히 앉았더니 말 배울 때 하니까 저도 하 그러더니 가만히 있더니 여기 쉬고 그러니까 저도 고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며 이러면서 그 쏙쏙 순간순간 몇 자를 맞춰서 들어가더라고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니까 아멘 그러고 그것도 그냥 했더니 어느 때가 되니까 이제 기도문을 이렇게 이루어요. 그런데 가정 예배를 드리면 아이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매일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어린이 교육에 자녀 교육에 정말 예배가 필요하구나. 교육을 시킨다고 내가 일부러 모여라 예의 바르고 교회 있고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예배 시간에 다 모이면 얼마나 얘기를 잘하는지 몰라요. 어릴 때부터 근데 저는 아이들이 얘기하는 소리가 그렇게 좋으니까 어떤 아들보다 저는 제 아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자녀 사랑하시죠? 정말 사랑해야 합니다. 공부 못해도 사랑하셔야 합니다. 왜? 나 닮아서 못하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착각해요. 자기 성적표는 보여주지 않고 내 성적표만 가지고 평가하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웃기겠어. 그 집이 무슨 복을 줘. 저도 모르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아이들이 어릴 때 성장을 해보니까요 저보다는 잘해요. 저보다. 그래서 저는 그저 칭찬만 해줘서 잘한다. 남을 칭찬해주고 존경하는 걸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남이 자녀를 비교하면서 내 자녀를 평가하는 것은 이것은 멸망으로 가는 길. 여러분
내가 난 자식, 그 아이가 100점은 도저히 맞을 수 없어요. 머리 구조상. 이 아이가 최고로 맞는 건 65점이야. 그럼 그 아이가 50점 맞았으면 잘한 거예요. 칭찬해 줘야 돼요. 누가 앞에 가서 떳떳하게 얘기해야 돼요. 우리 애는 50점 맞았다. 걔로서 최고니까. 그가 그 인격을 키우는 거지. 왜 그럼 100점 맞은 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넌 이게 뭐냐? 창피하지도 않으냐?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1대1로 보신다니까. 제가 어떤 세상의 지식과 능력과 출세형으로 하나님이 평가하셨다면 저는 여기 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똑똑하고 열심히 배워서 어떤 사회적인 주위에서 높아지고 국가에 대해서 일을 한다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도가 저보다는 부족해서 하나님이 고르시다가 새생명교회는 찾아와니 네가 내 안에 데리고 갔다 와라. 그래서 제가 왔다니까요. 그렇게 믿으면요 가슴이 뿌듯해져요. 여러분 자신을 소홀히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시키려고 여러분을 그냥 두면 지옥에 가서 죽으니까 얼마나 급하셨으면 예수님 당신의 동생자 이 땅에 보내가지고 사람의 형상으로 보내서 30살 살다가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저는 초창기에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난 그냥 읽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아들이니까 아프지도 않겠지. 목에 조금 있다가 저분은 살아나는 분이니까 거기에 서 있다가 부활하시겠지. 내가 예수님의 그 손바닥에 못 박을 때의 그 아픔 그것을 느낀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사람의 형상 똑같이 오신 거예요. 정말 십자가에 잡혀갈 때 예수님은 정말 겁이 나서 제자들에게 여기서 깨지 말고 기다려. 내가 저기서 기도하고 올게. 아버지 한만 하시거든 이 차를 내게서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나 좀 살려주십시오. 그 예수님 그 말씀 아니에요. 그러다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아버지 내 원대로 맞추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십자가에 들어서 그 못 박혀 죽으셨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아버지는 여러분 내 새끼가 여기 하나 어디 좀 칼로 다쳐서 피만 흘려도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되는데 가슴이 떨려서 데리고 가지 못해가지고 아빠 부르고 옆에 아저씨 부르고 그게 부모의 마음인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면 천둥이 벌어졌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가슴을 치는 울부짖음이었고 하나님이 자신을 이는 나는 부르짖었다고 그렇게 들려지기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돼서요 여기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문제가. 여러분 제가 영어 못한다고 우습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먼저 와서 영어 잘하시니까 나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럼 옆에 사람이 다 사줘요. 내 돈 있어요. 저 주머니에 얼마냐고 묻고 얼마 받게 그걸 눌러서 그냥 서 있는 거예요. 미국 가도. 그러면 목사님이 다 사주셔. 나중에 내 돈은 그냥 서울 가. 그게 지금 부자 됐지. 그것도 하나님이 그럴 것 같아. 하여튼 어느 건 힘을 보면 다른 게 없다니까. 다른 게. 그래서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는요. 제가 지금 와보니까 순간을 놓치면 안 돼요. 그 마음속에 엄마 사랑, 아빠 사랑이 필요할 때 그것을 채워주지 않으면 그 아이는 아무리 성장해도 비어있는 그 그릇을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허하고 부모에 대해서 공경할 때 잊어버려요. 여러분 돈 벌고 출세하고 공부하고 이것만 생각해가지고요 자녀는 그냥 클 것이지 커요. 그런데 커서의 결과가 내가 원했던 만족한 만큼 나오지더라. 그래서 그걸 잊어버리면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바꾸고 열심히 해야 되고 어느 순간 하나 헛되이 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이 땅의 삶은 낙원의 삶이다. 욕심부리지 말고. 그러나 우리는 천국을 향해 죽음을 향해 가야 하기 때문에 이 기간을 버리면 안 돼요. 저는 태연이를 어떻게 키웠습니까? 뭐 큰아이를 어떻게 키웠습니까? 이제 그렇게 질문들을 서울에 있을 때는 좀 많이 해요. 저는 특별한 거 없어요. 아까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주셔야 내 새끼들을 사랑해요.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제가 제 엄마를 꼭 학교에 보냅니다. 태연이가 담배 피다 들켜서 선생님이 엄마 모시라고 그랬다. 그럼 저는 한 번도 혼내지도 않고 엄마 보냈어요. 큰아들이 시험 보다가 컨닝하다 들켰다. 그런데 그 아이는 절대 안 했대요. 그럼 난 그 아들을 믿고 엄마가 갔어요. 그러면 다 한 번만 가면 끝나더라고요. 끊고 담배도 컨닝도 안 하고. 그런데 제가 하나 놓친 게 있어요. 사업으로 감옥해가지고 지금 7번인가 제가 옮기면서 살았어요. 저는 지금 충신교회 개척할 때 44년 전에 가가지고 지금까지 저희 부부는 내 교회를 지킵니다. 이 말씀은 내일 제가 드리려고. 여러분이 이 교회를 오셨다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어쩌면 처음 오셨다고 할지라도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뜻이셔서 오늘 저를 만나게 하셨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하시고 싶은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순간에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을 중심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지키려고 열심히 살아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함께 이루어 주실 것으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말씀드릴 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저한테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얘기를 그냥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내 교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충신교회를 계속 나왔는데 아이들은 거리가 머니까 제가 이사를 몇십 킬로 이렇게 이사 가면 그 주위에 있는 교회를 이렇게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학교의 시절을 다 놓쳤어요. 그러고 이제 그들이 성장해서 지금 저하고 같이 충신교회 나오는데 친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유년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그때 그 선배들이 선생님들이 가르쳤으면 그게 계속 연결되어 있을 텐데 어느 선에서 딱 끝나고 저희들이 이제는 하나의 유명한 배우로 유명한 이렇게 제작자로 딱 바뀌어버려도 교회에 오면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의 이 상황에 대해 신앙을 서로 이렇게 얘기해 줄 만한 동무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이것을 지금 어떻게 고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 교회로 보내세요. 교회 손해 아니에요. 손해. 저는 차태현이가 대학교 3번 떨어지더라고요. 한 번에 3번을 오게 돼 있는데 저는 그때 너무 충격받았어요. 저렇게 유명한 아이를 우리들은 알고 있는데 세대학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연극영화과를 보내니까.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부모가 너무 교수님들한테 신경을 안 써서 그런 결과가 나왔대요. 방송이 현역들이면은 그런 데 가면 딱 교수님들 거의 아니까 방송이 그런 현역들이니까 이렇게 도와주는데 이제 저는 자신을 믿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됐어요. 그때는 정말 어쩔
어쩔 줄 몰랐어요. 그런데요, KBS의 슈퍼탤런트 모집이라는 그런 광고가 그 해에 붙었어요. 거기는 특등이 상금 1,000만 원을 주는 돈을 주고 뽑는 그런 거였어요. 근데 이 아이가 거기다가 원서를 넣었어요. 부모는 가능치도 못했는데 그 형이 빨리 원서를 나고 이게 저희 엄마가 대학도 3개 떨어지네 거기다 어떻게 있느냐 그러니까 얘가 군대에서 엄마 대학도 3번 떨어지는데 방송국에는 몇 번 떨어져서 될지 알아? 지금부터 자꾸 연습시키라고. 그래서 그냥 넣었어요. 그때 그 아이 수험번호가 12,120번인가 13,000명이 왔어요. 대학 3번 떨어진 아이를 13,000명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건 누가 될 줄 알아요? 근데 그 아이가 2등으로 됐어요. 은상. 돈도 300만 원 받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13번의 시험의 모든 문제가 대학교에서 떨어진 문제가 다 나왔어요. 김해 기자네요. 무슨 문제냐? 너 인생의 비참한 모습을 얼굴로 한 번 표현해봐라. 그 아이가 그 로또예요. 알지도 못하는데. 그런데 걔는 그 전에 며칠 전에 떨어진 대학교를 3개 생각하면은 얼굴이 비참해져. 그래서 그 아이 연습 별도로 못 시켰어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시키신 거예요. 너희 엄마 서울에 있지? 예. 너 신용 잘 낼 수 있어? 너희 엄마 신용질 내는 거 한번 해봐. 그러니까 또 대학 떨어져서 신용질 나는 거 조금 전에 들었잖아요. 그걸 그냥 또 생각하면서 했대. 은상 받았다니까요. 은상. 대학 떨어지는 거 그렇게 염려하지. 어떤 시험에 떨어지는 거 그렇게 염려하지 마세요. 저는 그 아이가 4년짜리 정식으로 키우고 싶어서 4년째 한국에 이런 일만 보냈는데 이 아이는 서울에 있는 예전 2년짜리 지가 가서 학교에 있어요. 그리고 그 시험 봤어요. 근데 저는 그 합격점을 받고 고맙다, 축하한다 한마디도 안 했어요. 저 별로 게 원치 않으니까. 이제 좋다거나 저렇게 하게 되면 이제 학교도 제대로 안 나오고 걱정이다 그랬는데요. 그 슈퍼 탁 돼서 그 학교 딱 졸업하니까요. 서울에 있는 경기대학교에서 바로 3학년 편입비가 들어가고 4년 졸업하니까 중앙대학 대학원 흑석동에 있는 데서 딱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는 그저 천안에 있는 단국대학, 안성에 있는 중앙대학 거기 보내려고 했었는데 하나님이 거기는 멀단다. 서울에 다 있어 하고 돈 벌면서 대학 다 다닐 수 있다 해주세요. 저는 조금 시작할 때 말씀드린 제가 하는 일은 노무천 목사님을 도와드리는 그 일을 33년째 해요. 저는 이런 모든 결과가 하나님이 내가 그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힘을 주시고 제가 그 일을 포기할까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꿈을 선교에 두세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 전도하는 일이에요. 전도는 왜 중요하냐? 전도하지 않아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구주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한 생명이라도 그거 모르고 지옥 가면 아버지가 사람을 여섯째 만드시고 가장 좋아했고 이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축복권을 다 부어주셨는데 이것들이 원죄로 인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은 지금 급하시거든요. 제가 볼 때는 급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막 동원시켜서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 일을 하는 목사님들을 제가 돕는
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이 좋은 꿈을 설교한다는 그 꿈을 가지시고 모든 목표를 그렇게 정하세요. 여러분이 하고 싶으신 거 그거 하셔야 합니다.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제일 행복하고 재밌어요. 저는 아들들 탤런트 된다 다 하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PD 된다고 하더라고요. 방송국에. 속으로 웃겼어요. 대한민국에서 방송국 들어오려면 서울대학 연세대 인류안 나오고는 못 들어와요. 근데 얘들은 성적 보고는 중간에서부터 우리도 따져야 이름이 만나는데 앞에도 되지도 않고 그거 되겠어요. 그런데 야야야 네가 그거 됐냐 이러면 또 아들 기죽이니까 그래 좋아 해봐. 그럼 이제 저희들 가면 제 아이는 빙글이 한번 묻고 말았어. 그런데 진짜 고등학교 3학년 올려갈 때 아빠 상경에 뭐 드릴 말씀 있습니다. 뭐냐? 난 지금 왜 과외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큰아들이 야 네가 지금 대학 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아니 난 대학 가기 싫어. 뭐 하고 싶어? 나는 개인 택시 운전수나 있으면 좋겠어. 그때 얼마나 실망하는지. 3학년 때 지금 정신 차리고 공부해도 대학 들어갈지 말지인데 물었더니 개인 택시 운전수. 저는 직업을 원하는 게 아니라 왜 그게 그 아이가 그렇게 부러우냐고 물어봤더니 새벽에 학교 가다가 이 골목에 딱 보면은 개인 택시 운전수는요 기사분은 차를 세워놓고 다리를 운전대에 딱 놓고 코를 걸고 주무시는 게 그렇게 부러웠대요. 학생 때는. 그래서 그래 그건 첫 번째 희망이고 두 번째는 뭐냐? 나는 기타나 치라고 있으면 밥을 먹까 진짜 막 안 먹고 싶어도 이제 치겠다. 그럼 너 음악 좋아해? 야 나는 음악 좋아해. 그러면 음악해. 그럼 너 음악하면 뭐 어디 할 수 있어? 그러더라고. 그래 음악해. 그래서 방송 들어와. 아빠 있는 데로 와. 음악 차지한 효과 찾아와. 거기로 들어와. 그렇게 바꿔놓으니까요. 단번에 성적이 상위권으로 싹 올라오죠. 저는 자녀들하고 모든 걸 이렇게 지가 하기를 원하는 데에 허락해 주면서 그 후에는 엄마 아빠는 최고의 후원자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녀는 자유를 주고 기도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는 상상 못하는 그런 결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네요. 오늘은 그만 말씀드리고 내일 또 드릴게요. 여러분 내일 또 바쁘셔도 예배드리고 꼭 다 오셔서 그저 제가 3일 동안 하나님이 저한테 해주신 일 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목사는 아니고 성경을 공부하는 그런 전문가도 아닙니다. 순수한 하나의 성도가 그대로 목사님 설교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살려고 애쓰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이 사실을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는 정말 오늘 이렇게 좋은 교회에 올 줄 몰랐습니다. 좋은 목사님 만나게 하셔서도 감사하고 이 교회에 어쩌면 그렇게 귀한 딸들을 모아주셔서 세계적 유명한 대학도 다 합격할 수 있게 하시고 그러므로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도 나와 함께 하시면 나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자신과 믿음을 갖게 해주셔서 저들이 바른 길로 성장하게 해주시는 것 너무 감사합니다. 소문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지역에 소문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며 저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구름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